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왕국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믿음에 대한 질문이지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피스튜오입니다. 뜻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면 이전에 믿고 있던 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믿고 새로운 것을 신뢰하고 새로운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반드시 이전에 믿던 것을 버리는 행위와 새로운 것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버리는 것과 새로운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따르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이 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뜻도 있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후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천국에 가게 됐다, 이런 뜻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에서 구원함을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또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식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니 좋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으니 참 좋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죽어서도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시지요?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걸로 아주 축소하고 한정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두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삽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정한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가 때때로는 벌금도 내고 또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한 벌도 받게 됩니다. 그걸 당연히 벌금도 내야 되고 벌도 받아야 될 걸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시험을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건 이스라엘에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내는 거예요. 이것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된다고 말해도 문제가 생기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대로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두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두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먼저 관정에 들어갑니다. 관정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입니다. 로마 군대의 본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부는 종종 재판하는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먼저 빌라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들에게는 사형 집행의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로마에게 제일 관심은 반란이나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은 네가 로마 황제의 경쟁자나 반역자냐는 의미입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시키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빌라도가 제일 먼저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새로운 소망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지혜로운 주님은 빌라도의 물음에 되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다시 되묻습니다. 내 질문은 정말 네가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의 물음을 되받쳐 말하는, 받아쳐서 말하는 이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빌라도는 얼른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세한 걸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소당하신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했는지 그 까닭을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속한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여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이 속한 나라는 헬라어로 엔노스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널 고소했잖아, 나한테 넘겼잖아 할 때 그 나라는 엔노스입니다. 뜻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기원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에서 기원한 나라입니다. 즉 이 나라를 뜻합니다. 이 땅을 뜻합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는 뜻이 뭐냐?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뜻합니다. 나의 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속한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에 기원한다 이것입니다. 땅에서 온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온 나라입니다. 기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왕국도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종들을 시켜서 싸우게 하거나 투쟁을 하게 하여 예수님 자신을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자 빌라도가 눈을 번쩍 뜹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처음 질문과는 다른 질문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적대자나 반역자가 아니라. 빌라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은 어떤 왕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게 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고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어떤 왕이냐? 진리를 알려주는 왕이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한마디로 진리를 알려주는 왕이십니다.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사실로서의 진실입니다. 팩트로서의 진실, 분명한 사실로서의 진실을, 거짓 없는 분명한 사실로서의 진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37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을 원어로 읽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원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리에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이 진짜 사실로서의 진실이라는 것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걸 눈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 눈먼 소경이기에
욕심에 눈 멀고 죽음에 눈 멀고 죄에 눈 멀고 세상에 눈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로서의 진실을,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놓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알려주신 사실로서의 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들을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읽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교훈의 말을 해줄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알레테이아,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사실로서의 진실에 눈뜨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어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어보지 않았지만 지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는 것,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실로서의 진실의 눈을 뜨게 되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실로서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의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든지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진실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에서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국가는 어떤 건지, 구원은 어떤 건지, 죽음은 어떤 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에게서 다시 배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언제나 새롭게 첫걸음을 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안 해봤으니까. 처음이 중요하고 처음이 힘듭니다. 처음만 발을 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첫걸음 뗀 대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기왕 록펠러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11조만 80억 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세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했어요. 내가 11조 드리는 것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11조는 첫 번째 드렸던 11조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11조 설교를 듣고 그 당시 내 월급 6달러에서 11조 60센트를 천국 밭에 심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70억 원을 11조로 바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첫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첫걸음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면 반드시 안 해본 걸 해야 됩니다. 자주 안 해봤던 걸 해야 됩니다. 그때 순종의 첫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로서의 진실에 눈뜬 사람은 진실을 따라가야죠. 사실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의 첫걸음을 뗍니다. 다 두렵습니다. 처음 11조를 드릴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로 결정했을 때, 처음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결정했을 때, 처음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처음 구제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첫걸음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걸음 싸움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한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다른 데는 다 어렵다는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영주 중학교, 영주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이 강경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일제 말기에 보급대로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바위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쾅 터뜨려서 이제 돌을 부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은 다음에는 그 부서진 돌을 저녁까지 나릅니다. 이런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이 장로님만 도시락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일하는 노역자들은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장로님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이 장로님의 도시락을 입에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장로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배고픈데 빨리 밥이나 먹지. 무슨 기도는 기도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도시락, 그 도시락 하나도 안 지켜주시는데, 도시락 하나도 안 지켜주시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타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도시락을 문 개가 멀리 달아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장로님이 뒤쫓아갑니다. 개가 열심히 달려가서 한 200m쯤 달려가서 도시락을 놓고 달아납니다. 이놈의 개새끼. 그리고는 막 가서 이분이 도시락을 탁 들고 뒤를 탁 돌아서는데 쾅 하는 폭발음이 들립니다. 오전에 바위구멍에 넣었던 다이너마이트 중에 불반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터진 거예요. 바로 옆에서 점심을 먹었던 모든 동료들은 다 즉사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개에게 도시락을 뺏겼던 이 강장로님만,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시죠. 청년이죠. 그 청년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이 강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를 보내셔서 장로님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 눈떠 이제 순종의 첫걸음을 계속 떼는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문제 해결의 방식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 해결책이 있죠. 우리는 그 해결책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수많은 해결책을 내놓을 때 우리는 잠잠히 예수님의 방법을 물어야 되고, 잠잠히 예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되고, 잠잠히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때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손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세상을 소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방법을 붙들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이라 우리 각자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삶의 기준이 돼요.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의 걸음을 떼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결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삶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